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하고 마치 큰 죄인 다루는 것처럼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야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중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먼저 받으시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제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게 되고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이제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는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회개가, 그의 뉘우침이 너무나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늦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어요.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의도적이었고 점점 더 교활하게 예수님을 팔 궁리를 했어요. 그 결과 유다는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이 되는 순간 유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변화가, 도덕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도덕이 다 가리워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 방주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그리고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져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마른 하늘에. 그것도 방주를 바닷가에나 어떤 물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소리를 질러요. 노아, 나이가 많이 들더니 미쳤네. 무슨 방주를 산 위에다 져? 지금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방주를 져? 아마 조롱하고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졌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아무도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어요.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수가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뉘우치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 뒤에 문이 닫혀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회개의 실상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라. 그렇게 많은 기회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못했다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다시, 지금은,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 받는 데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축복받는 데도 때가 있는 것이라. 활짝 열려 있을 때 은혜 받고, 활짝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활짝 열려 있을 때 봉사하고, 건강 주실 때 헌신하고, 기회 주실 때 주님을 찾고, 그래야 된다. 때가 되치면 다치고 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때고, 축복받아야 될 때라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말이 점점 더 독해지고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팍해지면 가룟 유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사나워지고 자꾸 공격적인 분이 계시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온순해질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 놓쳐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기회 주실 때 우리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요. 가룟 유다는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 놓쳐버리고 말았다. 어떤 분은 자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도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소멸해버리고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렸던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 가룟 유다처럼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축복의 때고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요,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고요, 지금이 응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회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런 것을 보고 뉘우치고 이제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 뉘우치는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인정하고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 죄악과 어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번민과 갈등이 계속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죄를 졌어요. 예수님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졌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졌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왔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이킬 생각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그 은삼집만 던져준다고 그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잘못했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잘못했고 교회에서 동역자들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친구에게, 동료에게, 신앙의 동료자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람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죄를 진 거냐면 하나님 앞에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사람 앞에 잘못했어요.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거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와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라.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풀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의 본질이야. 우리가 사람에게 누구에게 범죄했을지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은삼십을 제사장이 갖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결정적인 그의 잘못이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참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삼십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은사십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면 안 돼요. 신앙 믿음 다 버리면 안 된다는.
은30을 팔아서 예수를 얻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아무 때나 축복 받는 거 아니고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축복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 편신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하셨습니까?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그 사람과 그 사건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자유롭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넘쳐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구원의 때에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셔서 축복 속의 은혜 속에 구하는, 그리고 은30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도 많이 무더웠지만 그래도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롭게 한 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예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룟 유다가 아니, 은30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선택을 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은30을 놓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신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보배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고 또 하고 오래 해도 아직 육적인 우리의 모습이 남아서 자꾸 은30을 택하려고 하고 세상을 택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을 택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남아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축복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룟유다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축복의 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 때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방주의 문을 들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처녀가 될지언정 미련한 처녀들 되지 않아서 잔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잘 선택하며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30이냐 예수냐 영적인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신령한 것이냐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나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될 텐데 신령한 것을 택하고 은30이 아니라 예수를 택하고 거룩한 것을 택하고 축복을 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열매가 있는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병상에 누워서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또 일상생활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짓는 우리 양인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생들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게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갈등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갈등과 고민과 번민들이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